네, 지금은 티리키에라는 지역에 실리시아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길리기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장소인데요. 바로 바울이 이곳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한 무덤에서 이런 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머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긴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다라는 머릿말 그 밑에 이런 고백의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네, 이 글은 아주 짤막하지만 저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에 잠기게 했던 글이었습니다. 이 짧은 글 안에서 이 사람이 처한 그 고난의 상황이 그려졌고, 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33년 6개월이라는 어찌 보면 매우 짧은 그 시간, 인생을 살면서 지하세계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했던 이 젊은이가 남긴 글이 당시 기독교인들의 처절했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 편지가 발견된 무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예배를 드리던 곳,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덤으로 잘 알려진 카타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네로 황제 이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250년간 극심한 박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하는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함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매우 쉽죠. 바로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주는 고통이 매우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겪는 그 고난의 크기와 로마 시대 당시 기독교인들이 겪는 고난의 크기는 사실 상당한 차이는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는 그 고통의 경중은 있을지 모르지만 힘들지 않은 고난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고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고난은 바로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주는 고통을 나만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쇠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고난으로 인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잘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욥은 그의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또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그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주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그 고난의 고통보다는 우리에게 그 고난이 유익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에 대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유익이 됩니다. 이처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도 만들지만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으로 인해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고난 중에
간신히 겨우 버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강력한 믿음의 권면과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한 자의 이 원어가 3장 1절에서도 쓰였는데요. 1절에서는 이 단어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 바로 전절인 2장 18절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명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장차 받을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3절에 함께 참여한 자의 원문이 가진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함께 나누는 또는 함께 가지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의 상속을 함께 나누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라는 이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당하신 고난 또한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을 받을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지키고 또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 굳건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하여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말씀 이전에 8절부터 11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옛 모세 때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즉 무리바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백성을 르비딤이라는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르비딤은 시원케 하다, 그리고 쉬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런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렸다는 것은 아마도 그 장소가 가진 특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항상 물이 풍성히 있고 또 그늘이 있어서 쉼을 누리기에 적합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살기를 띠고 모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7장 3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큰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녀와 또 아내, 그뿐 아니라 또 자신의 종들과 또 여러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 매우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짜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난이 주는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또 그의 의심에 마음이 커져서 결국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7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의심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또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간신히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때에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도무지 우리의 이성과 어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고 옳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서로 돕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자, 여기서 피차 권면하라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권면하다는 말은 곁에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곁에서 부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홀로 지킨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이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서로가 붙잡아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굳건함을 떠나서 누군가 큰 고난이 찾아오면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고 또 완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13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됨을 죄의 유혹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유혹은 죄의 기만 또는 죄의 속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난으로 인해 약해질 때 사탄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유혹을 합니다. 속이는 것이죠. 사탄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난 피할 방법을 때로는 알려주기도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삶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당시 당하는 그 박해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단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떠난다면 결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죄의 유혹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이 여정을 완주하였습니다. 그들이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그 동력 가운데는 하나는 바로 옆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었던 것이죠. 저는 교구를 담당하면서 정말 믿음이 굳건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통해 너무 많이 배우고 또 큰 도전을 받게 되고 때로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한 권사님께서 시술을 받으시고 요양원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교구 전도사님과 함께 만나 뵈러 요양원에 갔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막 우시는 겁니다. 한참 그렇게 우시다가 저에게 대뜸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이 왜 도대체 저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꾸 마음속에서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 권사님은 어떤 마음이시길래 저를 보자마자 죄송하다고 했을까? 그런데 권사님께서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하시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자신은 하나님 한 분 평생, 90평생 정말 믿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 9을 낳으셨는데 그것도 형편도 안 되는데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해서 힘 닿는 데까지 자녀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배고팠고 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자녀들 그 누구 하나 변변한 교육 한번 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단 한 가지 믿음의 유산은 남겨주고 싶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고 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라는 말 끝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하게 됐습니다. 90년 평생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믿음이 자꾸 연약해진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저에게 이 믿음 없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 목사님 붙들고 울면서 힘들어하는 이 믿음 없는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라는 그 의미라고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서로가 돕는 존재들입니다. 권면을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권면하는 사람들도 함께 도전받고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붙들고 저에게 왜 죄송합니까 권사님? 아닙니다.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고 이 여정 완주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참 주변에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또 우리가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그분들의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클지 참 저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아마도 그렇게 고난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 정말 흔들릴 때에 그 고통이 너무 클 때에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우리의 고난에만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옆으로 돌려서 정말 남의 아픔을 바라보며 또 피차 권면한다면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에 가졌던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심을 알게 되던 그때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날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했던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의 기억을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다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웠던 그때를 우리가 잊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예수님을 향한 이 은혜의 기억들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잊지 않고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때 만났던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장차 하늘에서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삶의 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마음을 결코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죄의 유혹에 빠져 믿음을 저버린 일이 없도록 피차 권면하고 서로 사랑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그 확신을 얻었던 그 순간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평생에 기억하면서 훗날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 실리시아에서 발견된 비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 내 평생 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